몇 분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두 절 읽습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로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되리라. 아멘.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을 알고자 하면 그 전에 신하를 보고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전에 벗을 보라. 아비를 알고자 하면 자식을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식이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씨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함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할 수 있고 자식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칠하는 자식들을 보면 저거 네 자식이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칭찬 들어봤어요. 성씨가 어떻게 되시는가? 예, 김씨입니다. 김가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김씨입니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얼굴도 나타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왜 명심보감까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면서 내 이름이 언약 백성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했구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새 영으로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 영으로 굳은 마음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배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굳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돌덩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돌멩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야 할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17절 보세요.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언약의 땅, 그 고국 땅을 더럽혔나니 그러잖아요.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도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땅을 더럽혔대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더럽혔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버리겠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예레미야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2장 7절 8절에도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뭐했고?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죠.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부패하고 피폐한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나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동일한 것을 한번 확인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낙엽처럼 뒹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져야 할 이름이 지금도 낙엽처럼 뒹굴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확인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더럽혔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름만, 라벨만 여호와의 백성이지 여호와께서 떠난 자들, 거룩함 밖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대마다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속화는 거룩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세속이라고 해요. 이름만 여호와의 백성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현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높여야 되는데 이 축복을 이미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내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팽개치고 우상으로 더럽혔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만약 여러분 이름 팔고 누가 나쁜 짓을 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이름 팔고 부도나 내고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먹칠이 됐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너 이리 와봐요. 너 왜 내 이름 팔고 이렇게 내 이름을 더럽히니? 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더럽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뒹굴고 낙엽처럼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비밀 가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온 세상에 전파되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2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누구를 들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뭐 하시겠다? 나타내시리니 내가 누군 줄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지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그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포로로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여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대요. 인도한다, 데리고 가신다는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가시겠대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시겠대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뭐하게 하시겠대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맑은 물이 곧 성령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물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번제단의 지성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 맑은 물에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들어가야만 돼요. 만약 손을 닦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물 되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실 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에 모욕을 100번을 모욕해도 정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정결은 오직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 줄 확신해요. 분명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신 분 맞지요?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정결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요.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지,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욕망 가지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한 발짝도 뗄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맑은 물로 이들을 정결케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서 돌멩이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 영을 또 부어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된 축복이.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시작.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인정하신다? 내 백성이라 인정하신대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축복이 확인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대요. 풍성하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시작, 닥치지, 읽은 분만 기근이 닥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겠대요. 나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대요. 이러면서 내게 가는 길마다 기근이 닥치지 않도록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30절은 더 뭐 있어요? 30절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기근 들어봐요. 여러 나라에 가서 거지 구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게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이 축복을 한번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최고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증거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증거돼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살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미워할 게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31절 봐요. 진짜 약속된 축복의 길로 가면 갈수록 보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게 보여야 돼요. 스스로 죄가 미워 보여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가 그립다, 죄악의 길이 사무해진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죄가 미워해져야 되고 마귀의 세력이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 손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고 나면 마귀가 저주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약속된 축복의 길을 누리고 가기만 하면 풍성해지면서 죄가 미워지고 마귀의 세력이 꺾여져야 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놓고 죄가 그립고 죄하고 늘 친구가 삼고 죄악 가운데 마귀하고 함께 돌아다니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새 영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의 길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 예수로 새롭게 되어야지 왜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증거 대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지 않고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오셨기에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산길을 내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참 선지자로 오셨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 주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큼 축복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딸이 미국에서 결혼해하고 사는데 화상통화를 딸하고 늘 하면서 이제 만 3살 된 손녀딸에게 복음을 늘 전하고 예수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3살 된 딸아이가, 이 손녀딸이 잘 듣더래요. 움직이도 않고 듣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맛있다 이러더래요. 말씀이 맛있어요? 근데 지금 깜빡깜빡하는 분이 2분이 계시는데 말씀이 맛있어요?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맛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주면 최고의 선물 될 줄 믿어요. 복음만이 맛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맛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인생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과 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데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행하면 시작.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축복이 이미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는 끝이 났습니다.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마귀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들을 제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게 맞다면 이 새로운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24시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축복이 바로 오직 예배로 새롭게 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생각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경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보세요. 2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 축복을 누렸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는 뭐한다? 정하리라.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라. 우슬초로 이미 정결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흑암과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 하시겠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듣고 누려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며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날마다 이분을 송축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지금 이 형제 와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지난 목요일 날 영접하고 또 수요일 날 영접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복음 듣고 또 어제 또 복음 들었어요. 이제 마귀가 발악해요. 내비두세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어려서 태어나고 대학 다니다가 지금 연대 MBA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어머니 지금 와서 지금 어머니도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신촌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현실이 이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한 그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복음 제대로 안 들어가면 결국 그래요. 이제 좀 보세요. 좀 이따 보면 깨끗하게 돼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곧 올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 보여주고 지금 가잖아요. 현장이 이렇다.
날 봐라.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배우처럼 생겼잖아요. 탤런트처럼 생긴 친구 아니에요. 근데 뭐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그저께 같이 식사하는데 절대로 먼저 의자에 앉지도 않아요. 다 뭐 매너 막 이래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가만둬요. 여러분, 오늘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된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삶의 예배가 되면서 늘 삶 오늘 속에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누려지면 세 번째,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전도자 되기를 바라요. 오직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삶이 내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자녀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시대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힘 있는 단체 프리메이션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나라를 끌고 가려면 프리메이션 1단계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 지도자들도 다 지금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기에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다가 모슬렘들이 또 판을 치고 있네요. 이게 오늘날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문화,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들면 사람 돌아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뉴에이지 음악은 사람 달콤합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연구했는데 그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음악을 들으면은요, 음악만 칵 듣고 있으면은 내가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은 숲 속에 안개가 자욱한데 자욱한 안개 한가운데 햇빛이 쭉 한 줄기 빛이 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어느 의사가 이 테이블, 뉴에이지 음악 테이블 친구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의사인데 집에 가면 의사가 피곤하니까 그 음악 듣다가 2시간 정도를 그냥 묵상해요. 명상해요. 근데 명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떠오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떠올라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러면서 2달 동안 자기가 기도도 안 했고 간신히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렸고 말씀 큐티도 안 했다고 하는 간증을 저는 30년 전에 들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나는 뉴에이지에 빠져 죽을 뻔했다. 2달 동안에 내가 체험을 이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문화가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 말 안 해요.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CCM이라고 가증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실제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CCM도 잘 골라서 부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CCM에 Jesus Christ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The Lord라는 주여 주여 나오는 부르는 안 불러요.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이 영어로 주여 찾을 때 The Lord 찾습니다. 주여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자기 아들 미국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서 유행하는 CCM을 방학 동안에 가져왔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아빠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CCM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빠가 듣더니 괜찮은데 하고 확성기로 그 음악을 찬양을 틀어줬어요. 찬양을 틀어주고 나니까 믿는 원주민들이 막 몰려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나오는 음악이 뭐냐 도대체. 야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CCM이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신을 부를 때 사용한 가락이라는 거예요. 그 가락에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없고 더 로드 하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떻게요?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깊이 빠지면 분명히 문제 와요. 정신병 갈수록 더 심해요.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빠지면 테러 더 심해져요. 자살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것이 온 세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하고. 이런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도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사단의 자리에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심각한 영적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이런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저 주가는 일본 땅 전 세계에 누군가는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못 전달하시래요. 그냥 율동이나 찬양이나 이것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예배로 새롭게 함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면 세상을 이제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전도요, 선교요, 제자 세우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는 내가 할 게 없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된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개인화되어야 돼요. 복음은 개인화되어야 돼요. 말씀도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100% 개인화되는 것을 일원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일원화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서 늘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실천하고 가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괄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사모들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개인화되는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보고 또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개인화되어야 교회화된 새로운 영으로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화돼야 돼요. 교회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나는 교회 말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니? 아니, 예배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니? 아니, 예배를 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 말고는 어디서 은혜를 체험하니?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는 원네스가 되어서 너 나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현장화된 새로운 영,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가 체험되면 세계복음화 하라가 아니에요. 세계화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도전장을 낼 수 있어요. 내 인생 지금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인생을 결단하겠다. 우리 가정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인생을 결단하겠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세계복음화 말고는 내가 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날마다 새 영으로 굳은 마음을 이미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세계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열어가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내어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영으로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며 새 영으로 그들을 하나님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